주께서 그 천사를 보내요. 예, 먼저 우리 북펀딩에 참여한 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요한계시록 인사이드 이제 출간이 좀 늦어졌습니다. 진행 상황을 알려드립니다. 금주 토요일 이제 수정본이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수정을 확인한 후에 이제 인쇄에 들어가겠는데요. 인쇄 및 제본 양장에 좀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1040쪽에 이르는데요. 그래서 1월 둘째 주일이나 셋째 주 정도 예상이 된다고 하네요. 많이 걱정되고 죄송합니다. 좀 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아시고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 커뮤니티에 공지하겠습니다. 저 여기 요한계시록 책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부터 11장 그가 왕노로 다시리라. 제가 30년 전에 요한계시록 강해집을 냈어요. 다니엘서를 포함한 이게 510쪽이고 아주 중요한 부분만 넘어서 510쪽인데요. 이제 30년이 넘어서 책도 이제 품절이 될 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내용들을 한번 다시 집필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품고 제가 오래전부터 집필을 시작해서 지금 중간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책을 보시게 되면 성경의 완성과 신앙의 놀라운 영광과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제가 여기 가제로 하나님의 왕국과 창조의 경륜의 완성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경륜을 알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을 알아도 계시록을 모르면 결론 부분이 없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더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죠.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제가 지금 집필 중에 있습니다. 여기 밑에는 그가 왕노릇 하시리라.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북펀딩이라는 게 소위 있는데 예약 구매로 후원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1장부터 11장까지 지금 집필 중에 있고요. 약 1000쪽에서 1100쪽 이렇게 분량이 될 것이고 양장본으로 이렇게 출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일선에서 수고하는 우리 목회자님들을 위해서 성도님을 위한 필독서로서 아주 심도 있게 30년 만에 재개정판을 새로 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헬라어 원어가 있고 쉽게 또 발음도 달고 의미도 설명하면서 또 영어로도 병기를 해서 뭐 학생들이나 성도님이나 목회자들도 이해하기 쉽게 했고요. 특별히 무천년설과 전천년설을 비교해 가면서 어떤 것이 이제 성경의 견해고 어떤 것이 오류가 있는지를 자세히 QST 하면서 책을 달았습니다. 아마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쓴 책은 제가 찾아보질 못했어요. 또 중요한 것은 각 중요한 주제들을 토픽으로 다 이렇게 달았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흐려진다고 했는데 지운다고 했는데 그 뜻이 바로 무엇인가 성경을 쭉 통해서 하나의 논문과 같이 모든 주제들을 망라해서 이렇게 달았고요. 정가가 이제 약 59,000원인데 예약 특가가 5만 원이에요. 그리고 이제 무료 배송이 됩니다. 이 계좌에 본인 이름을 꼭 기재를 하셔서 5만 원을 입금한 후에 이 메일로 입금자 성명과 주소를 보내시면 출판 후 가장 먼저 이제 10월경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2장입니다. 그때 헤로당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했습니다. 이 세상 정권자들은 항상 교회를 해하려고 합니다. 시편, 2편, 그리스도에 대한 시편의 그 성취죠.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최초의 순교자 이제 야고보가 이제 죽임을 당하고 유대인들의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또 베드로도 잡았습니다. 이제 무교절이기 때문에 이때는 죽이지 않고 무교절이 지나면 이제 처형하기 위해서 지금 투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군인 넷씩인 대표에게 맡겨 지키게 했죠. 베드로는 옥에가 졌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상황들이 이 땅에서 많은 핍박과 환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힌 것은 오늘도 복음이 증거되게 될 때 세상에 의해서 이렇게 핍박과 고난이 있는 거죠. 그때 교회가 무엇을 했냐면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힘입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고 있었습니다. 파수꾼들은 문 밖에서 옥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 주의 천사가 나타났어요. 옥중에 광채가 빛났습니다.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웁니다.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졌어요. 저절로 벗어졌어요.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천사가 또 말합니다.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이게 옥에서 이제 베드로가 옷을 벗겨서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베드로가 천사를 따라갔습니다. 이 천사는 지금 사람의 모습, 남자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환상을 보는가라고 생각했습니다.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게 되니 또 문이 저절로 열렸습니다. 이 천사에서 열려진 것이죠. 한 거리를 지나며 그 천사가 떠났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정신이 들었습니다. 아,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요.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의 집에 갔습니다. 여러 사람이 거기서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보게 되냐면 이제 베드로의 그 구원을 위해서, 구출을 위해서 성도들이 기도했는데 누구의 집에서 모였습니까?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모여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기도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이 이제 여성도라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힘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베드로가 문을 두들겼습니다.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습니다. 베드로의 음성을 알지 않습니까? 너무 기뻐한 나머지 문을 열지 못하고 기쁜 소식을 안에 있는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서 달려들어갔어요. 베드로가 문 밖에 섰다라고 말하니까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미쳤다.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군사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감금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 나올 수 있느냐 그런 거죠. 여자아이가 힘써 말하되 참말이다 하니 그때서야 그들이 말하기를 그러면 그의 천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고 있냐면 하나님의 그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에게 그의 지키는 그 수호 천사, 그의 천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근데 여기 보게 되면 그의 천사는 이미 떠났고 베드로를 구출했고 베드로가 지금 나와 있던 것이죠. 오늘도 주께서 교회를 대적하고 핍박하는 모든 권세를 무력화시키고 그의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이렇게 구출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기 사도행전에서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렇게 영광스럽게 구출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베드로가 더 이상 뒤에 나오지 않아요. 뒤에는 이제 바울로 넘어갑니다. 이방인 선교 바울로 넘어가요. 그래서 베드로의 사역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의 중심이 초반부는 베드로를 중심에 서 있고 그리고 그 영광스럽게 그의 천사에 의해서 구출된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서신서를 보면 베드로가 계속 사역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는 이제 바울을 중심으로 한 이방 선교가 이렇게 열린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여기 보게 되면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했습니다. 항상 권세자들은요. 교회를 핍박합니다. 세상 모든 지혜자들과 권세자들이 군왕들이 교회를 그리스도를 대적한다는 사실이죠. 오늘도 그러한 그런 변함이 없어요. 세계 어디에서든지. 여기 이제 성경에 여러 헤롯이 나오는데 여기 12장에 나오는 헤롯은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헤롯 대왕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 탄생시 마태복음 2장에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라고 묻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헤롯이죠. 그의 이제 손자 헤롯 대왕의 아들이고요. 여기는 손자예요. 손자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바로 이제 교회를 또 핍박했다는 거죠. 야고보가 순교를 당했죠. 사도 중에는 첫 번째 순교자가 나온 거예요. 이미 7장에서는 스데반이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베드로를 하옥했어요. 왜? 그 까닭이 바로 뭐냐면 유대인들의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그랬습니다. 항상 이 세상 권세자들은 사람의 마음을 얻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제 그렇다고 하면 내가 또 베드로도 죽일 수 있다라고 해서 하옥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도 잡혔고 이제 옥에 갇혔어요. 이때가 무교절 기간이었기 때문에
무교절을 지나면 이제 처형하려고 준비하는 그런 기간이었다는 사실이죠. 자,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게 맡겨 지키겠습니다.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했으면 끌어내서 이제 또 야고보와 같이 처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주권 가운데 이제 베드로를 이제 구출해내서요. 무엇을 통해 역사하시냐면 여기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교회가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는 바로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으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힘이 없는 것 같기도 하죠. 왜냐하면 물리적인 어떤 힘이 없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교회의 힘이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과 권세 가운데 그 모든 것을 응답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도 여러 가지 모든 작금의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상황들 교회가 깨어서 기도할 때 오늘도 여러 가지 베드로의 옥에 갇힌 것처럼 대한민국의 교회가 옥에 갇힌 상황가 있고 어려운 상황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바로 우리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이에요. 바로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이렇게 두 쇠사슬에 매여서 누워 자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 그림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옷을 입고 있는데 겉옷을 벗기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여기 8절에도 보는 것처럼 천사가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하지 않습니까? 이 감옥 안에서 겉옷을 군인들이 벗겨놨다는 거예요. 밖에는 파수꾼들이 문 밖에 서서 옥을도 지키고 단단히 지키고 있습니다. 그때 바로 호리언이 주위에 사자 주의 천사가 나타났어요. 옥중에 광채가 빛을 났어요. 여기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베드로의 옆구리를 적게옵니다. 그 비라나라. 쇠사슬이 그 손에서 저절로 다 벗겨졌습니다. 이게 천사의 능력이죠.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라. 그래 띠를 띄었습니다. 죄수들은 다 띠를 제거하지 않습니까? 신도 벗고 있었습니다. 신을 신으라. 베드로가 다 따라서 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그랬습니다. 오늘도 이 천사를 보냈는데 주께서 보내셨잖아요. 주께서 무엇을 통해 역사하시냐면 교회가 기도할 때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 기도를 통해 역사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교회의 힘과 능력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따라 나갑니다.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환상을 보는가 했습니다. 이제 첫째, 둘째 파수를 지났어요.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고 또 문이 저절로 열립니다. 나가서 한 거리를 지나니 이제 이 안전한 곳에 이르게 될 때 천사는 곧 떠나갔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서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요. 나를 헤로데 손과 대적자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무엇을 통해 역사하시냐면 교회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주님께서는 교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천사를 보내시든지 그분의 능력과 권세 가운데 말씀하셔서 그 모든 헤롯의 손에서 대적하는 손에서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베드로를 이렇게 구원해 나신다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베드로의 사역에 이상 남지 않았습니까?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결코 죽는 법이 없다 그랬어요. 그의 사명이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도 우리 이 땅에서 사명이 있는 사람은 참된 축복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의 사명,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 오늘도 이 교회를 세우는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죠. 베드로가 이렇게 정신안두의 고백이 오늘도 이 시대에 우리들이 정신이 든 사람의 참된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헤롯의 대적이 있습니다. 항상 세상의 권세자들이 교회를 대적해요. 악한 마귀도 그를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 있어요. 오늘도 주님께서 이 땅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처럼 악한 마귀도 항상 그의 마음에 합한 자들 헤롯과 같이 대적을 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야고보가 죽임을 당했고 베드로는 투옥을 당했다는 사실이죠. 그때 바로 교회는 기도했습니다. 오늘도 이 모든 우리의 개인적인 상황이든지
오늘 모든 교회의 상황이든지 우리나라의 모든 상황, 여러 가지 모든 크고 작은 일들, 모든 일들, 오늘도 우리들이 이렇게 베드로가 옥에 갇힌 것처럼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가장 큰 일, 교회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합심하여 기도할 때 주께서 그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그의 천사를 보내요. 베드로를 이렇게 영광스럽게 구출해내듯이 오늘도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구원해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십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는 주님께 기도하는 힘이 있습니다. 기도의 힘. 기도를 통해서 주께서 천사를 보내서 응답하신 것처럼 그분의 영광과 능력과 주권 가운데 그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하늘의 권세,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갖고 계세요. 그분께서 오늘도 우리가 제자로, 오늘도 천국 백성으로, 오늘도 이 땅에서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신 자로 믿음으로 살게 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기쁘신 때로 모든 것을 응답해 주십니다. 저의 저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때를 알라 주님이 오신다. 계시록과 다니엘서의 전반적인 조망을 다룬 책입니다. 저 사람 천국 갈 수 있을까? 구원과 천국의 내용을 심도있게 다뤘죠. 구원 탈락인가 거짓인 자인가? 모든 중요한 제문제를 다룬 책입니다. 탈고되기가 있고요. 여러분 센스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구독, 좋아요를 누릅니다. 특별히 이제 좋아요를 많이 누르시면 다른 사람들이 이 영상을 찾아서 볼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 세상 험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원래 제목은 Jesus paid it all.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라는 제목이고요. 가사 원문 가사에는 뭐가 있냐면 I hear the Savior say, 구세주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는 가사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모든 가사가 예수님께서 구세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는 가사로 시작되어집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건너겨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제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제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수고하셨습니다.